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시편 제 126편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99쪽경에 있는 시편 제 126편 1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2023년 12월 17일입니다. 어제 오늘 참 눈이 많이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6년 전으로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17일도 주일이었습니다. 또 그날은 만으로 딱 40살의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담임 목사로서 첫 번째 설교를 한 날이기도 합니다. 2017년 12월 17일 그날에도 오늘처럼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12월 말까지 틈만 나면 눈이 왔습니다. 부임하고서 며칠 지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앞서서 간밤에 내린 눈을 제가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 계단을 오르고 계시던 우리 엄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부임하자마자 눈을 참 많이 돋으시고 너무 목사님 애쓰셔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눈을 많이 내려주신대요? 우리 목사님 힘드시게. 그러자 옆에 계시던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이러셨습니다. 눈 많이 오면 좋지 뭐. 농사도 잘 되고. 목사님 계실 때 이렇게 눈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 복을 불러오는 사람인갑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자 김기순 권사님, 이상해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게요? 말없이 눈웃음만 지으시고는 조용히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네 분은 그때 그 일을 못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7년 전의 일이 6년 전의 일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직도 뚜렷합니다. 농촌교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도시에서만 생활하던 젊은 목사를 보실 때에 저 사람이 여기에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몇 년 있다가 다시 도시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염려와 걱정, 아니면 의구심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생각들은요, 제가 노예에 참석했을 때 신입 회원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느꼈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17일 시작으로 한 해, 두 해, 새해를 지나 오늘 2023년 12월 17일 주일 예배를 드리기까지 정확히 만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영택 장로님께서 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신임 담임 목사로 최종 결정을 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로 와 주시겠어요? 라고 전화 주셨을 때 예, 물론이죠. 당연히 가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당시 저에게 참 잘했어요 라는 칭찬 도장을 제 스스로 찍어주고 싶습니다. 지난 6년을 꽉 채운 이 서북교회에서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여기서의 목회 생활이 제 개인적으로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든 일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농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진짜 촌놈인 제가 딴 데로 도망가지 않고 6년이 지난 오늘에서도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 나이도 어리고 농촌 사회를 전혀 모르는 목사를 오히려 알뜰히 챙겨주시고 이해해 주셨고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최은주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께서 대예배실에서 차를 드시다가 저랑 그 우회선 이야기를 하시던 중 두 분이 눈물을 글썽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두 분을 포함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부족한 목사와 이 가정을 참으로 예쁘게 봐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그리고 우리 두 아들 녀석이 서북교회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받았던 지난 6년간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저희도 앞으로도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천천히 갚아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서북교회를 이것 서부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야 라는 칭찬을 듣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듯이 목사와 저의 아내도 성도님들을 정말 부모님처럼 앞으로도 먼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치는 목사인 것 같기는 해 라고 여러분께 아니면 이웃분들께 칭찬을 듣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북교회 모두가 오늘 시편에 나오는 3절과 같은 고백을 성도 서로에게 또한 우리의 이웃분들께 외쳐보고 싶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3절을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아멘. 오늘 시편을 쓴 이와 그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향해 주님께서 누구 편이 되셨다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가 상당히 가까운 사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시인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시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서 우리는 오늘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시온의 포로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붙잡아갔던 남유다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주전 587년경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 70년이 못되어 그들이 조국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칙령에 따라 주전 538년경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그리운 땅으로 되돌아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맨 처음 들었을 때에 절대로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시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었어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적지 않은 이들이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우리가 독립하게 되었어 라는 사실을 처음에 믿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귀한민들은 입에 웃음이 가득하였고 혀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지금의 이 상황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에게 찾아온 새로운 상황은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똑똑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자기네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도하에 이끌고 나오시더니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시고 저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도 똑같이 해방시키시고자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귀환민들의 입술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은 예루살렘 땅을 실제로 밟고 또 그곳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귀환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품지 않고 살아가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의 약속을 제안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셨기에 하나님을 믿고서 희망과 부푼 꿈이 가득한 상태로 바벨론에서 출발하여 그리운 고향 땅에 돌아오기는 하였습니다. 허나 귀환민들의 눈에 들어온 예루살렘은 황무지 그 자체였습니다. 바벨론 침공 때 성전과 집터 그리고 논밭은 모두 불타고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참상은 귀환민들로 하여금 큰 절망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비록 노예이지만 종이지만 바벨론에 그냥 머물다가 거기서 여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라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귀환민들 중에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들이 지켜 세우던 그 하나님을 향해 날선 칼을 내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환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전반부는 이들의 목소리요 지금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5절에서처럼 저들은 황폐한 고향 땅에다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은 6절에서처럼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고향의 논과 밭에다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스라엘로 되돌아온 이 바벨론 포로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제가 그들의 입장이 되었다 한다면 하나님께 그들보다 몇 배는 더 서운하다는 표현을 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왜 해가지고 더 큰 상실감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 동포들의 목소리를 오늘 시인은 들었습니다. 시인도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되돌아온 귀향민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크게 실망한 자기 동포들을 꾸짖거나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다른 이들처럼 시인도 하나님 앞에 쓴소리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4절과 같은 부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보시면요, 이 남쪽 지역을 가리켜 네겝이라고 사람이 부릅니다. 또 성경에서도 네겝이라고 나오지요. 북쪽 갈릴리 호수의 한 해 평균 강수량이 600에서 100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mm. 반면 네겝은요, 연 강수량이 약 15에서 100mm 가량입니다. 게다가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이스라엘 남쪽 이 네겝 남방 지역은 사막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런데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비가 내리는데요,
많이 내려봐야 100mm가 집중호우로 땅에 내릴 때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일이 매년 이맘때쯤 네겝 지방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메말라 있던 사막을 물이 빠르고도 무섭게 뒤덮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하천이 네겝 주변에 생겨납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이 네겝 지방에 있는 하천들부터 보았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땅이 평소에는 사막이었던 게 맞아? 라고 가이드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겝 지역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처럼 시인은 우리의 포로를 이곳으로 되돌려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간청은 바벨론에서 미처 떠나지 못했던 유대인들, 아니면 바벨론에 그냥 남아 있을까, 아니면 고국으로 되돌아갈까를 여태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유대인 동포들이 어서속히 그 네겝의 밀물처럼 속히 고향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네겝 시내가 메말랐던 땅을 순식간에 뒤엎어버리는 것처럼 바벨론에 되돌아온 수많은 유대인 동포들이 황무지와 같은 이 고향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시인의 간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4절에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다른 것을 간청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모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임을 시인은 잘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황폐해져 버린 이 고향 땅에 생기를 넣어주시고 귀한 민들로 하여금 다시금 용기와 힘을 내어 이 땅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시인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메말라 있는 네겝 땅에 잠시 내려진 비가 땅을 덮어 하천을 만들고 주변에 수목을 키울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과 자신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오늘 시인은 간구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인과 그의 동포들에게 오늘 또 새로운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면 시간이 흘러 그들은 반드시 지금의 눈물이 미래에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어 그들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말로 바꿔본다면 하나님께서 시인과 되돌아온 귀한민들이 살아가는 곳,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자리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실 때에 그들은 생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눌리고 상한 마음과 몸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해주심의 그 기쁨과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려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합니다. 동시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늘 또 기다립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재림 예수님의 날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그 언젠가 아무도 알 수 없는 먼 미래의 마지막 날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곁으로 내려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 다치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생기가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대강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내 삶 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은 나와 내 가족의 현실이 마치 네겝의 사막처럼 캄캄하고 두렵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싶습니다. 네겝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다시금 생명의 싹을 틔우게 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우리에게 주여 오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구원을 다시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그러니 주여 어서 오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